에스겔 64장에는 드디어 심판의 날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홉째 해의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는데, 오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므로 말씀하셨던 심판의 날이 실제로 오늘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으십니다. 가마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녹슨 가마에 물을 붓고서 양 고기를 삶을 때 뼈가 물러지도록 푹 삶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녹슨 가마, 피를 흘린 성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성읍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빈속 녹슨 가마를 끓이라는 이야기인데, 당시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절대 점령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녹슨 가마처럼 부실해졌고 성읍의 주민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을 의지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믿음이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삶은 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시면서 피를 흘린 성읍이다, 녹슨 가마다, 그래서 녹슬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녹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주 팔팔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0절 말씀에 보듯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손을 베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들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녹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걸 제거시켜야 되는데 제거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이 좀 잘못됐으니 바꿔라 라고 회개
회개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더러움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하여 14절에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게 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말인데 이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도 그러면 내 뜻을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 나도 뉘우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는 사실 쓸모없는 가마를 말합니다. 그 쓸모없는 가마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한 불길로 태우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야 또 다른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정리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따지자면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런 심판은 심판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죄가 관영할 때에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예배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 안에 돌이킴으로 깨끗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대상으로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릉사자처럼 시험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김영준 목사님이 책에서 쓴 글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어머니를 모시고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곳을 여행했습니다. 가족 모두 좋은 경치에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걱정,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밖에 좋은 경치가 펼쳐져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발했을 때에도 지갑을 잃어버린 뒤였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얼마나 즐거웠던가. 이미 잃어버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좋아하면서
지냈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린 줄 모르고 어떤 생각 없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